우리가 믿는 분을 온전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저희들은 죽음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지금 7장, 8장, 9장, 10장까지가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요 7, 8, 9, 10 요 넉 장인데요. 제일 어렵지만 또 제일 중요한 개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 부분, 물론 히브리서 전체에 해당되지만 특별히 7, 8, 9, 10장을 이해하시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과 계획을 이해하시려면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 모형론적 개념을 아셔야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도 같은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령 우리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아담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모형이고 예수님이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아담에 대한 그 이해를 온전히 해야 누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거꾸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아담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담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이 두 존재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하고 창세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리고 히브리서는 여러분, 뭐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까?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전부 다 원형이신 그분을 계속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의사 선생님들 뭐 가끔 병원에 가면 뭐 이렇게 테이블에 뭐 이비인후과에 가면 귀 모형이 이렇게 있고, 또 뭐 한의원에 가면 인체의 모형이 이렇게 있어서 막 몸에다가 막 점을 막 엄청나게 찍어놨더라고요. 혈자리, 그걸 늘 보면서 이게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원형이 오면 원형에다가 침을 놔야 된다면 모형을 계속 보면서 원형을 연구하듯이,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 구약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가령 조금 더 아담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47절을 한번 보시면, 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고요, 마지막 아담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니 이 예수님을 아담과 비교하면서 생명이 되고, 하나는 또 한 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고, 서로 비교하고 있고, 47절에도 보면 이 첫사람, 원래 이 아담이라는 요 단어가 이름도 되지만, 여러분, 이 고유명사 이름도 되지만 일반 명사로는 그냥 사람, 흙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흙에서, 흙이다, 땅이다. 둘째 사람 아담은 하늘에서. 벌써 이 대조해 주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죠. 뭐 아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은 어떻습니까? 율법도 그렇습니다. 한번 히브리서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실까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 뭐 좋은 일이라고 해도 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되고 좋은 분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전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 모형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제사제도도 율법이고요. 그리고 제사제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 제사장, 제물, 성막, 성소, 지성소, 등잔, 분향단, 제물 등등. 여러분, 이 율법의 밑에, 율법이라는 큰 카테고리 밑에 속해 있는 수많은 율법의 내용들, 이 전체도 전부 다 누구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까? 장차 오실 분, 그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 제사장을 말하겠죠. 인간 제사장이 지금 성소에서 섬기고 있고, 제물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고, 또 자기가 제사장이면서 지금 제사를 집례하고 있고 등등.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지금 모형을 지금 섬기고 있다. 언젠간 원형이 올 것이고 그 원형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마치 지금 연습하듯이, 물론 그렇다고 이게 지금 가짜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실제요, 진짜이지만 더 원본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습니다. 장막을 짓죠. 근데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모세가 성막을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야,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져라,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9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양식대로 장막을 지어라. 그 안에 있는 기구들도 내가 보여주는 모양을 따라서 지어라. 그러니 여러분, 모세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장막을 뭘 보고 지었습니까? 하늘에 보여준 원형을 보고 장막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죠. 그러니 하늘에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장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율법, 또 율법에 나오는 제사제도, 또 제사에 필요한 성막, 제사장, 제물, 전부 다 모형이요, 그림자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 이 모형론이라고 학자들이 그냥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있죠. 아브라함이 나 올 것을 미리 보고 있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봤겠습니까?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작은 조각들을 가지고 마치 이렇게 퍼즐 전체가 아니라 이 부분 갖고 있는 그 조각들로만 이렇게 잘 이렇게 맞춰봐도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원형을 보여주는 정말 깨지지 않은 거울과 같은 그것을 우리는 손에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형은 언제까지만 여러분 기능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만 이 그림자가 유효하겠습니까? 그렇죠. 원형이 올 때까지겠죠. 한번 그 부분을 보죠. 히브리서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두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런 것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문맥에서 히브리서 9장을 다 읽어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을 다 읽어보시면 제사에 관련된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 먹고 마시는 것, 씻는 것, 이거는 여러분 그냥 우리 일상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뭐 씻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음식법, 먹고 마시는 것, 뭘 먹을 수 있고 뭘 먹지 말아야 하는 것. 레위기에 보면 음식에 대한 음식법이 있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씻는 것은요, 그렇죠, 정결법, 뭘 씻어야 된다. 여러분 뭐 부정한 사람과 접촉된 사람은 옷을 씻어야 합니다. 또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릇들도 씻어야 되고, 이 소위 말해서 위생상에 여러분 뭐 이렇게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이 정결법을 의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입니다. 구약.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예법이다. 언제까지만 이게 기능하냐면 개혁할 때까지만.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좀 번역이 조금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드러내는 번역은 이런 번역입니다. 새로운 질서.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새로운 질서, 한마디로 새로운 질서.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의 질서, 기존의 예법이라면 원형의 질서, 새로운 질서, 원형의 예법이 시작될 때까지만 이 예법은 유효하다. 그러면 원형의 예법이 뭐냐, 원형이 뭐냐, 이것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형, 이 원형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까지. 한마디로 개혁이라고 하는 말, 이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육체의 예법, 구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구약이라고 읽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원형이시고 주인이시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그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한 다음에 여러분 원형을 설명한 거죠. 원형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을 본문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러한 원형이신 대제사장, 아들이신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분이고 악이 없으신 분이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26절은 우리에게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거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르는 분 없고, 예수님이 죄가 없고 악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 하늘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는 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7장 26절의 이 내용이 이 히브리서 이 성경을 처음 받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고 혹 모르는 분들도 많았던, 예수님이 도무지 누군지 그냥 듣고는 있고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구약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뭘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1세기에 이 수신자들에게는 마치 처음 듣는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독자들에게 이 7장 26절이 왜 중요하냐? 지금 그들의 삶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지금 고단한 삶을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유가 전부 다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로부터, 한마디로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결혼으로 우리가 좀 비교해 보자면, 여러분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 자매가 됐든 형제가 됐든 그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중에 내가 결혼하겠다고 결단하거나 결심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또 결혼했다고 쳐도 내가 상대방을 결혼하고서도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혼 계속 이어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부부로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확신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우자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에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을 유지시켜 주려면 서로에게 확신을 줘야 됩니다. 확신을 주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1세기에 예수 때문에 지금 고난받고 있고,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부터 지금 제가 다는 안 봤습니다만 우리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지자와 비교해주고 있고, 천사와 비교해주고 있고, 모세와 비교해주고 있고, 지금 제사장들과 지금 길게 비교해주고 있고, 옛 예법과 비교해주고 옛 언약과 비교해주고 있고, 우리야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내용이고, 이걸 반드시 알아야 지금 자신들의 지금 이 신앙을 지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를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데 지장을 받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국가 공권력이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면 너 죽여라고 여러분 만약에 법으로 그렇게 지금 들이댄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수준으로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놔버리시겠습니까? 마치 또 조금 더 과장해서 비교해 보자면, 국가 공권력이 너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배우자랑 계속 살면 죽여, 이렇게 만약에 위협한다면, 여러분 이 배우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배우자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아니라 국가의 할아버지가 와서 너 이 사람이랑 살면 죽여라고 위협해도 이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라 그러시겠죠. 그게 순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확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확신은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그저 그냥 믿는다는 것을 한 10,000번쯤 믿습니다 그런다고 확신이 오는 게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그분이 어떤 분이고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야 그분에 대해 확신을 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함께, 정말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 그때 정말 그들의 신앙이 진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들 중에는 일부 대학에 가면서 신앙의 길을 버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때까지는 또 같이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뭐 그동안 뭐 사는 게 바빠서 뭐 제가 신앙을 갖고 있든 말고 있든 뭐 크게 사실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만,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요 정도 벌어져서 서로 그 간격이 얼마나 깊은지를 서로 못 봤는데, 시간이 더 지나면서 그 길이 점점 멀어졌어요. 지금은 확연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뭐 들 수 있겠습니다만, 틀림없는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그 뜨겁게 뭐 신앙생활도 한 것처럼 보이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실제로 했고, 교회 봉사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많이 예수님 사랑하고 그랬던 것. 그러나 이렇게 떠나버린 이유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이유를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공부하거나 제대로 확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닌가. 마치 지금 내가 사는 배우자에게 확신이 없어서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는 것처럼,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내가 이혼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라는 확신이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당신과 이혼합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 신앙을 떠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다 댄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신앙 자체를, 예수님 자체를 버릴 수가 없겠죠. 여러분,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더욱더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아이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다. 마치 뭐와 같냐면, 학교 선생님들,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우리 학생들에게 이 개념을 설명해 줘 마라. 여러분, 그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그 공부를 십수년간 또 수십 년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완전하게 있고 확신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듣는 개념이고, 또 들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들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뭐 교회 활동 열심히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것이다, 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알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만의 그냥 위안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심지어 부끄럽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뭐 20년 다닌 아이도 여러분, 아브라함 부인이 누군지도 제대로 몰라요. 여러분, 성경을 단 1독도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마치 교과서를 한 번도 나는 안 읽었는데 나는 교과서 내용을 다 압니다. 물론 주소들은 풍월이 있겠죠. 교회 다니면서 설교 시간이나 선생님들에게 공과 시간이나. 그러나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 것이다. 얘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20년, 30년 됐는데 설마 모르겠어? 또 모르면 어때? 여러분,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 품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야 부모님 밑에서 지금 자신들의 발톱을 감추고 지금 이렇게 얌전히 교회를 다녀주고 있는 거죠.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또 용돈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다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나 또 성장하고 독립됐다고 생각하면 안 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겹도록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여러분 영어 단어, 수학 공식, 저는 근해 공식을 아직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얼마나 많이 중학교 때 그거 여러분 외웠습니까?
구구단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외우셨잖아요. 그래서 뭐 구구단 그냥 뭐 귀에 못이 박혀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듯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아이들에게 오늘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물어봐 주시고 오늘 배운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봐 주시고 선생님이 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을 못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엄마 다 알아, 아빠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저 엄마 아빠 피하려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1년 농사 중에 아주 중요한 농사입니다.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경험하게 하고 직접 기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지겨워한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뚝심을 가지고 여러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지겹더라도 들어라, 또 들어라 이렇게 아이를 설득하시고 그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 만들어준다, 그저 편안한 곳에서 시설 좋은 곳에서 아이들 그저 학업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준다로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여러분 활용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미래의 신앙이 그들의 생명이 지금 우리 교사들인 우리에게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 뭐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 뭐 예법에 대한 내용, 그림자에 대한 내용, 모형에 대한 내용.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7장을 끝냈는데 8장, 9장, 10장에 가면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중간중간에 설명이 없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가득하는 게 8, 9, 10장입니다. 어른들도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어른들이 먼저 힘을 다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마지막 23절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를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이 도리,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리고 혼자만 붙잡고 있지 말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붙들고 있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원하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격려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에 여러분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마. 안 모여도 돼, 안 가르쳐도 돼, 안 알려줘도 돼, 알아서 다 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돌아보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모이자 그러고 계속 그렇게 가르쳐 주라. 이게 히브리서 10장의 결론입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교회학교 오늘 선생님들 특송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또 물질과 또 열정을 바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신앙과 미래가 부모된 또 교사된 우리들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성심껏 예수님을 가르치시고 또 반복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